자,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요한일서 1장 1절에 10절 말씀 가지고 빛이신 하나님께 자백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주라고 고백하는 나의 자녀들은 반드시 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그들은 그 음성만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교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제라는 것은 서로 사귀면서 상대방과 관계를 깊이 맺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이성 교제하지 않습니까?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날마다 통화하고 같이 밥 먹고 또 얘기하고 그러다가 가치관이 서로 맞으면 결혼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맥락을 다른 단어로 또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혼인을 맺은 신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구약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신부된 자가 되었고요. 또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땐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하고만 교제해야 되는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다른 어떤 존재들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 이사야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 애달픈 마음, 이 정말 힘든 마음을 어떻게 말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너희 땅들아 너희 하늘아 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너는 보았지 않느냐? 나는 정말 탄식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마음 어려워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가장 중요한 게 교제 아니겠습니까? 뭐 자녀가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상도 받아오고 모든 것들 다 좋아요. 또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해서 외국에서 뭐 열심히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뭐 그런 모든 것들도 좋지만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나와 소통하는 그 자녀, 또 나를 끔찍이도 생각하는 그 자녀를 부모가 굉장히 기뻐하고 대견해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오늘 본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이 요한일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을 때 11제자, 예수님의 11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만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 내 동기들, 내 친구들, 나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순교하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나는 뭐 순교를 하진 않고, 나는 뭐 고통을 받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나만 살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순교하고 열심히 나아갔는데 내가 노년에 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나의 어떤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50년, 6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일들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을 삼았거든요. 이 제자들이 속사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배웠는데, 그 제2세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2세대 크리스찬들,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한마디로 이 소식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정말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진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한 가지 명령하고 한 가지 깊이 상기해야 될 그 명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명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너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제한다는 것이라는 어떤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남자와 여자, 또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남자와 여자만 서로 사귈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와 제3자가 끼어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했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 여자와 남자가 사귈 때 바람 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 어둠에 행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람피는 것이죠. 누구랑 바람피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과 또는 우상들과 교제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그 특징이 있는데,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만 사귀어야 되는데, 너희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졌고 너희가 지금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그 이유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과 다른 우상들과 여러 우상들과 하나님과 같이 사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다른 신들과 다른 우상들과 함께 교제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성 교제할 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여자를 만났어요. 또는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도 만나고 이 여자도 만나고 이 여자도 만나요. 그럼 일단은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바쁘겠죠.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나고 또 좀 있다가 약속을 해서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만나고 다른 신들도 만나고 우상들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빠요. 그리고 매사에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근데 일이 딱딱딱딱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이 계속 뭔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뭔가 안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곳에 힘을 쓰기 때문에 매사에 피곤하고 멍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힘만 들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또 하나님도 교제하면서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도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다른 신들과도 교제하면 일단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남자인데 A라는 여자, B라는 여자, C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 A, B, C 셋이 같이 사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A를 만났을 때 A를 만나고 B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 약속을 하려면 A를 속여야 되고, 그럼 계속해서 또 속여야 되고 또 속여야 되고 머리를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사귀고 다른 신도 사귀고 계속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은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깔끔하게 한 어떤 키워드, 어떤 깊숙한 어떤 그 거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이 풀리기 마련인데,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의 말도 듣고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이 말이 맞는지 이 말이 맞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교제하고 다른 신들도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사귀는,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사귀는 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되시는 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성도이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하고만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목격하고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속해 있는 그 뿌리가 되는 어떤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은 굉장히 소중하고 육은 쓸데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적인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만 알고 있으면 육신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영지주의의 뿌리가 되는 이단들이 2세대 크리스찬들,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혼도 계시고 육체적인 건도 계시는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또 자세히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고 우린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우리가 사귀는 사람, 어떤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앞에 말을 쭉 정리하면은 우리가 사귀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의 활력을 잃고 어떤 영적으로 피폐해졌단 말이에요. 복음의 야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외면했기 때문에 복음의 야성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뭘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해야만 너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복음의 야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쓰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또 예수님이야? 할 말 없으면 예수님이야? 또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이야기고, 내가 하는 기도 제목, 내가 이루는 소원, 내가 해야 될 일들, 나의 모든 결핍들, 모든 것들이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또 예수님이야? 또 예수님을 기억해야지만 복음의 야성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거야? 다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음의 야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교제하고 다른 신들도 교제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머리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했다면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한다면,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고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죄들을 지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하나님하고 같이 양다리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교제할 수 있는가? 뭐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가?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의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깜깜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켰어요. 그럼 형광등이 켜지지 않습니까? 그럼 형광등이 켜질 때 빛이 딱 비춰졌을 때 어둠이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밀하게 매일매일 교제하기 위해서는 빛이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 나아온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더러운 마음의 쓰레기를 일단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지 뭔가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연기자가 연기를 할 때 연기만 준비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무대가 있고 다 모든 사람이 준비됐어요. 근데 조명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연기하는 것들이 다 말짱 꽝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빛 하나님께 나아온다라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와서 내가 생각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어떤 것들, 예를 들어 음란한 것들, 누구를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미워하는 것, 여러 가지 어떤 자범죄들의 어떤 이런 쓰레기들이 일단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일단 나의 지금 영적 컨디션이 어떤 컨디션인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생각날 수 있도록,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매일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로 자범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자범죄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기억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음란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질투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했어요. 뭔가 여러 가지 죄를 졌어요.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있습니다. 어쩌라고요? 있습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믿음 좋은 청년들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변화는 없어요. 행동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만 자랑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본문 말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나 그 목사님이 싫어. 너무 유아틱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양떼는 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다 말씀 들려요. 자기한테만 얘기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자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방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은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백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가지고 자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찬양을 해야죠. 기도를 듣고 그 생각을 해야죠. 말씀을 귀로 들어야죠.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앉아만 있는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만났어요.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좋아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알지? 내 맘 알지? 내 맘 알지? 여자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죠. 기도를 정성스럽게 듣고 해야죠. 말씀도 정성스럽게 들어야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 오늘 하루 또는 한 주 동안 빛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자범죄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나에게 힘이 빠지게 하는 것들, 내가 머리가 아프게 하는 것들, 내가 답답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들,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이런 잔재의 찌꺼기들을 버리길 원하는데, 아,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나에게 비춰주셔서, 나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나의 모든 죄들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가, 너는 음란하다, 너는 시기하다, 너는 세상에 빠져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면, 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실제 보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쉬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자백만 해라. 내가 그 죄를 없는 거라고 생각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너의 어떤 그 자범죄들의 어떤 잔재, 그 열매들, 그래서 나오는 두려움들, 그 다음에 피곤함들, 그 다음 마음 어려운 것들, 그 다음에 불안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너가 자백만 하면은 내가 그 모든 죄들을 없던 걸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럼 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 시켜라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만 평안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1절 찬송하면서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